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과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은 동일한 분인가, 그것에 대한 분명한 물음과 또 답을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동안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홍해를 가르시고 또 오병이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역사. 어떻게 생각하면 어떤 이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살아나신 것보다 어떤 이들은 더 큰 역사가 오병이어의 기적이 아니냐.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기적의 역사들만 보면은 그만큼 오병이어 기적의 역사 또한 사람이 참 감당하기 힘든 이런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라는 것을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을 봅니다.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 또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일들을 행하시고 또 능력으로 함께 하셨던 일들에 대해서 바라보게 되는데, 항상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 하나님은 이 시대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라는 것과, 우리가 또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삶의 순간순간마다 내가 지금 알고 있는 하나님, 또 내가 신뢰하는 하나님, 그러니까 믿음 생활의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고 저런 분이시다라는 것이 이제 말씀을 통해 기록된,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비춰주신 그 하나님과 내가 지금 신앙생활 한다라고 하는 것, 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이것과 이제 좀 일치해서 살아가는가.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삶을 통해서 믿음 생활 한다라는 것을 생각해 있을 때에 내 믿음 생활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그의 도우심 가운데서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라고 했을 때에 성경 말씀에 기록된 그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고 있고 또 그 인도하심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영역을 생각해 있을 때에 믿음이 실체화돼서 또 그 믿음을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능력과 인도하심을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어떤 이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날마다 삶의 여정 가운데서 선하시고 인도하시고 또 그분 때문에 삶의 소망을 얻고 세임 얻고 살아가게 되는 아주 우리의 기쁨과 소망이 되신 분으로서 인식되는데 또 경험되어지는 거죠. 하지만 누구에게 있어서는 교회 안에 존재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그 존재 또 우리를 향하신 예비하심에 대해서 여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이제 머뭇거리는 예들을 또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나와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경험하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아주 마음의 중심을 이루어야 되는데, 정말 말씀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오늘 하루의 삶, 또 우리 일생을 통해서 온전히 그분을 경험하고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좀 돌아보고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믿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 하루하루 살아간다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과 인도하심을 통해 살아가는 것이 그냥 머릿속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삶의 여정 가운데서 그분을 경험하고 또 우리 믿음 생활의 건강함의 중심이 바로 마음속에 있어서의 그 기쁨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기쁨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가. 무엇이 보이든 보이지 않든 또 눈에 보이는 환경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변화돼서 나아가든지 간에 항상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생명 되신 그분으로 인하여서 살아가는가. 결국 우리가 믿음대로 살아가는가. 말씀 가운데 살아계신 그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으로 준비되어 있을 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통해서 이루시죠. 하나님은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 스스로 그분께서 행하신다라고 말씀하셨지, 우리에게 준비해서 스스로 준비하고 계획해서 어떤 것에 대해서 이루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그분께서 계획하신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예비하심에 대해서 믿음 있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 믿음으로 준비되어 있지 않은 이들은 믿음이 없음으로 인하여서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또
항상 이제 머뭇거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펼쳐지게 됩니다.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가지고 살았으면, 믿음으로 살았으면, 마땅하고도 당연하게 누려야 되는 것들, 경험되어져야 되는 것들을 만약에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삶의 여정 가운데서 믿음의 영역을 돌아보고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 생활 자체가 또 삶에 있어서 어떤 능력으로 또 다가와야 되는지, 또 무엇을 경험하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좀 돌아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디모데 전서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오늘 11절 보면 오직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견곤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피하라는 것은 뭐죠? 6장부터 나와 있는 것은 이단에 대해서 피하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6장 6절부터는 부하려고 하는 것. 특히 이제 6장 10절부터 보면은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는 찔렀도다.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기쁘고 평안한 모든 것들을 많은 이들은 이제 특히 이제 심지어 주일도 마찬가지고 돈이 있어야지 된다고 생각을 하죠. 돈이 있어야지만 그것을 중심으로 하고 돈이 없으면은 하기가 힘들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핵심적인 것은 내가 돈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온전한 믿음이 구비되어 있는가. 순간순간 믿음 가졌다가 또 보여지는 거 보면서 흔들렸다가 봤다가 흔들렸다가 이것에 대해서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꾸준하게 주님께서 내 믿음의 뿌리가 온전하게 계속해서 이렇게 견고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구나. 그것에 대해서 인정받을 만한 그 믿음이 있는가. 그 기도한 것들 그동안 어떠셨습니까? 여러분이 기도 제목으로 가지고 왔던 것들. 그 기도 제목이 처음에 기도할 때부터 지금까지 꾸준하게 일괄적으로 유지되어 있습니까? 아니면은 환경 따라서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뭐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 아닐 수도 있어. 예? 그냥 보면서 점점 더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먼저 생각하기보다는 때 사정과 형편에 맞춰가지고 그냥 이 정도는 이렇게 되겠지, 저 정도는 저렇게 될 거야. 예? 내가 지금 뭐 가진 것이 이만큼이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이만큼이니까 앞으로도 그냥 이 정도 꿈꾸면서 살아가면 될 거야. 많은 부분 그 꿈꾸고 계획하는 것이 계속해서 확장돼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이전에 가졌던 것에 대해서 포기하면서 살아가게 되죠. 점점 더 계속해서 이제 포기하는 거예요. 하나, 둘씩. 그러면 이제 나중에는 꿈과 비전 자체는 다 사라지게 되고 그냥 인간적인 생각만 남게 됨을 봅니다. 이 시대 가운데서 정말 기도하는 사람도 많고 쓰임받고자 하는 사람도 정말 많은데 이 차이가 뭘까?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셨던 것들은 이 믿음이죠, 믿음. 얼마나 큰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주님께 인정받을 만한 믿음 자체가 얼마나 있는가. 항상 사람으로 해서 힘들게 하는 것. 우리 신앙인들에게 새 힘을 주는 것도 신앙 경험이고 힘들게 하는 것도 신앙 경험이에요. 삶에 있어서 이 경험 해봤더니 지금까지 해봤더니 이렇게더라. 그것 때문에 힘들고요. 또 우리에게 위로와 힘과 능력을 주는 것도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행하심. 인간적인 생각에 대한 경험이 사람을 힘들게 하고요.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 은혜의 순간들이 사람들을 알고 힘을 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먼저 준비되는 거,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은 이렇게 기도하는데 왜 안 주시지? 왜 하나님께서 나를 더 사용하셔야 되는데 왜 사용하지 않으실까? 그것에 대해서 이제 물음을 갖게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것보다는 내가 주님 보시기에 합한 자로서 아버지 주실 것에 대해서 소망함 가지고 그분이 내 기도 제목에 대해서 응답하시는 것. 그러니까 기도 제목도 내 인간적인 욕심이 아니라 철저하게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 자체가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거, 하나님 보시기에 그분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것과 연결이 분명히 되어야 되고 그분께 연결되어 있는 것, 그분의 영광, 내 기도 제목이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때부터는 믿음으로 구하고 아버지께서 주실 것에 대해서 소망함 가지고 기다리면 됩니다. 근데 믿음이 없음으로 인하여서 믿음이 있다는 것은 내가 내 능력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가지고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다 비슷해요.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서 내가 무엇을 더 해야 될지를 생각하다 보면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11절에 오직 하나님의 사람, 디모데를 향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이것을 피하라. 돈이 있으면 되는 거, 돈을 사랑하고 거기서 중심 두는 거 피하라는 거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 그리스도 예수의 성품을 따르라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자로서 주님의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뭐냐면 믿음 있는 자들의 모습이죠. 의롭고 경건함, 믿음, 사랑, 인내, 온유, 성령의 열매. 그러니까 모든 일들, 회사에서 일을 하든지 모든 게 다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충만함 가운데 그분께서 행하신다라는 이 소망함과 기대함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 부흥도 성령께서 일하셔야지만이 가능하다라는 거. 또 각각의 일터도 마찬가지죠. 그 일터 가운데서도 성장시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행하신다라는 거.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람이 더 많이 있으면은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텐데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것을 주시는 분, 그러니까 내가 더 힘쓰고 노력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셔야지만이 가능하다라는 거. 근데 우리의 생각 자체가 내가 어떤 일을 행하는데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그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주님과의 관계성 가운데 있는가, 아니면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면서 살아가는가, 그것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디모데를 향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죠? 하나님의 생각을 해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행동을 하고, 말하고 움직이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 왜 축복 안 하세요? 그거 좀 이상하잖아요. 아니, 성경에 그리스도 예수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동일하신 하나님은 그분 마음에 합한 삶을 살고자 하는 그들,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 믿음의 심지어 뿌리가 얼마나 견고한가, 그것만 하나님께 증명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한 사람 한 사람,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분 기뻐하시는 온전한 삶을 살고자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 나 자신의 그게 되기 위해서는 스스로에 있어서의 어떤, 계속 말씀드리지만 나 자신에게 있어서의 어떤 가능성 자체는 거의 제로로 만들어야 돼요. 내가 어떤 것을 스스로 할 수 있다는 이 가능성 자체를 제로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 교회를 이전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거든요. 이 땅값이 좀 인천에 올라가기 전에는 좀 힘써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는 좀 밑그림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오르고 나니까 그냥 그 밑그림이 이제 사라진 거예요. 이제는 뭐 재정을 스스로 준비해서 한다기보다는 그냥 나름대로 이제 설계도문 그리고 재정적인 면에 있어서는 모든 것이 이제 하나님의 영역, 그분께서 기뻐하시고 인도하시면 아니면 할 수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인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것을 조금 할 수 있다는 생각이 있으면 계속해서 사람이 거기도 중심을 두거든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교회 건축함에 있어서도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라는 그 굳건한 믿음, 성전이 필요하다라는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시고 아버지 마음에 합한 자로서의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각국 세계 정부에서 이제 돈을 많이 풀어가지고 이제 인플레 나타나잖아요. 세상의 돈은 아주 그냥 점점 더 시중에 이제 그 통화가 많이 풀린 예가 요즘이 정말로 아주 폭발적으로 풀려 있는 거죠. 그 많은 돈. 하나님께서 이렇게 싹 파이프라인만 좀 돌려주시면. 물길만 이제 마른 논에도 이렇게 보면 물길만 제대로 잡아주면은 뭐 사람이 힘쓰지 않아도 그냥 물길만 되면 다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물길을 대신다는 그 믿음 자체가 눈에 보이는 생각과는 상관없이 얼마나 굳건함으로 우리가 중심을 두고 있는가, 하나님 행하신다는 거,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게 되기 위해서는 교회가 더 은혜가 있어야 돼요. 교회가 은혜 있어야 돼요. 은혜 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경험해야지만이 가능하죠. 은혜 없이 하려고 그러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은혜, 하나님을 경험하고 내 마음에 그리스도 예수 그분 때문에 기쁨과 소망감이 있고,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 한 사람이 디모데뿐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 때문에 내 온전한 삶을 주께 드리고 주님 기뻐하신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평생의 삶을,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우리는 기쁨과 소망함,
그래서 삶을 살아가고자 했을 때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왜 응답 안 해주셨지? 그 응답 안 해주신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마음에 상처를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선하시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공급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 것들을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 했을 때 믿음 없이 기도하지는 않고 생각을 해봐야 돼요. 네? 기도한다고는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아니 믿음 없이 기도할 수 있을까? 믿음 없이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많다니까요. 믿음 없이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많대요. 믿음 없이.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한 것들이 혹시 믿음 없이 한 건 아닌가? 그냥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한 건 아닌가? 물론 아버지께서 작은 믿음이라도 귀하게 사용하시지만 더욱더 존귀하게 주의 일에 쓰임받는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아버지의 선하신 뜻과 인도하심이 무엇인지를 좀 돌아보고 믿음 생활, 교회 가운데서 이 교회, 제가 주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아버지께서 하신다라는 기대함과 소망감 자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교회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것들은 다 주님이 하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소망감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교회 이전하는 것도 아버지께서 행하신다라는 것. 여러분의 각각의 그 기도 제목도 다 마찬가지로 다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라는 것. 우리가 힘써가지고 노력해서 움직이고 하는 그것보다는 정말 은혜 가운데 말씀대로 아버지께서 행하신 일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돌아보고 살아가는 거죠. 그 힘과 능력. 그래서 내 지혜와 능력이 아니라 나는 주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그것에 대해서 고백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기 뿌리. 그리스도에서 믿음 없는 사람들은 돈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예? 돈 있으면 하고 없으면 못한다라고 생각하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있어서 힘과 능력으로 다가올 수 있는 것이 돈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의지하는 거죠. 하지만 그리스도 예수 주님의 성품을 따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부터는 모든 그 체질 자체, 앞으로 준비하는 것들 자체 다 마찬가지입니다. 주께서 주시는 대로. 그러니까 내가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그것에 대해서 믿음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향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주시는 거 가지고 내가 헌신하고 또 주시는 거 가지고 아버지 앞에 그 대신 믿음을 보이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내 이런 믿음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공급하실 줄 믿고 그 공급하신 것대로 삶을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굳건한 믿음이죠. 내년에 이번에 어제 그제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년에 이제 어쨌든 교회차를 바꿀 생각을 하거든요. 갑자기 안 해보니까 막 이번 비에 차에 막 안에 막 비가 들어오는 뭐 이런 게 보이는 거예요. 더. 근데 생각이 뭐냐면 원래는 좀 헌금한 다음에 나머지는 이렇게 그 할부로 해서 가자 이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법인으로 하면 개인으로 하는 것보다 이율이 훨씬 비싸요. 무조건 법인으로 가면 캐피탈을 이용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율이 비싸요. 딱 따져보니까 2천만 원 좀만 있으면은 할부 안 해도 될 것 같더라고요. 왜 교회차를 사는데 먼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계획해서 안 되면 이렇게 해가지고 할부 계획하고 참 이제는 이러고 살지 말자. 목회를 하더라고 할지라도 뭐 계획하고 준비해서 이것보다는 개인도 아니고 교회가 차를 구입함에 있어서 교회 구성원이 뭐 네다섯 사람 있는 것도 아니고 처음부터 계획을 그렇게 갖고 있으면 어쨌든 마음의 생각 자체가 그 부분도 좀 저한테는 좀 부딪힘으로 다가왔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헌신하고 하나님께서 그 교회 차를 사든 뭐라든 간에 그 계획하심 자체를 좀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에 대한 소망감 갖고 뭐든지 간에 큰 것을 구입하든 작은 것을 구입하든 하나하나 교회에서 한 번에 믿음을 보이고 나아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뭐 교회에서 필요한 것들을 구입하고 나아가는 이런 뭐 2천만 원이 적다라는 것이 아니라 2천만 원, 3천만 원 넘는 것이 뭐 적은 금액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하나 움직이고 행하는 것부터 우리가 준비하며 나아갔을 때에 내가 다 준비하고 계획하고 또 이렇게 맞춰봐가지고 우리 이 정도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하고 그것보다는 조금 더 좀 하나님이 행하실 것에 대한 좀 소망감 자체 이전과는 동일한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단 가운데서 분명히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만의 방법들 말씀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방법들이 있을 텐데
그것에 대해서 너무 좀 내 생각 가운데서 너무 판단하고 계획하면서 나갔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뭐 하나 이제 일부분이고요. 선교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에 대한 소망함이 있으면 또 좀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회기 전에 좀 선교지를 향해서 연결해 주신 데가 있으면 우리가 감당할 수 있고 없고 날마다 그거 따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좀 주님께서 행하라고 하시는 또 연결해 주시는 곳이 있으면 좀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더 있었어요. 어쨌든 삶을 통해서 목회도 하나님이 하시고 여러분의 가정 또 사업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이 행하신다라는 거 내가 더 힘쓰고 노력하는 거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행하신다라는 거 이제 근본적인 틀 자체를 좀 바꿔서 하나님이 행하시는데 구체적으로 내 삶의 여정 가운데 내가 속해 있는 그곳에서 무슨 일을 어떻게 행하시는가 이것을 가지고 이제 소망함 가지고 구체적으로 그분 하신 일들이 경험하는 거죠. 그러면은 신앙생활도 정말 기쁘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 그래도 믿음으로 살려가는 이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변화된 일도 있지만은 맨날 보면은 참 어제나 오늘이나 예수님같이 동일하신 분들 있잖아요. 항상 동일해, 항상. 그런 분들을 향해서도 언젠간 정말 꾸준히 좋은 방향으로 조금씩 그리스도 예수를 알아가고 이전과는 이제는 더욱더 이제 주님 허락하신 은혜를 소유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은혜 받으면 공부도 잘하고요. 은혜 받으면 하나님께서 일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주께 하듯 하기 때문에 사람이 성실함으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탁월하게 쓰임받을 수밖에 없는, 인정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그냥 우리가 교회만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에 대한 소망함, 기대함. 이번 주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까? 무엇을 하실까? 어떻게 일하실까? 이게 맨날 생각만 하고 그냥 남의 단역 기도해. 교인들 가운데서도 제가 나가든 여러분이 나가든 맨날 간증만 듣는 게 아니라 지금 뭔 소리 하지? 지금 이해는 되죠? 지금 설교 지금 무슨 소리 하는가? 좀 이해가 되시는 거죠? 그게 교회죠, 교회. 성경에. 그런 데가 교회잖아요. 긴가민가한 게 교회가 어디 있어요? 지금 주님의 이야기, 하나님을 경험했던 사람들. 맨날 꿈꾸다 끝나면 어떻게 해요? 이 교회는 이랬대더라, 저 교회는 저랬대더라. 뭐 우리 교회 사정과는 뭐 별로 상관이 없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소망을 가지고 바라보는 거죠. 12절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을 하였도다. 믿음의 선한 싸움. 믿음의 선한 싸움이 뭐냐면 제가 초창기에는 천국 가려면 믿음 지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세상 여러 가지 유혹 가운데 믿음 지키고 살아가는 거 그거 거의 중심을 뒀거든요. 그게 아니라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는 것은 오늘 하루 또 이 한 주간의 삶을 통해서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경험을 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믿음이 흔들리면 하나님 믿음 없는 사람에게 아무것도 안 하세요. 그 온전한 믿음이 내게 있어야 되고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그러니까 전심을 다해서 기도했으면 그날 저녁에 와서 열심히 기도했으면 그 다음 아침에 그 다음 날에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내가 가지고 있는 기도한 대로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대로 지키고 살아가는 거죠. 내 마음을 지키는 거죠.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는 것은 싸움의 상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싸움의 상대가 내 인격적인 내 인간적인 자아가 될 수도 있고 사단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한 거. 어제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셔가지고 내가 이것도 했고 저것도 할 수 있습니다 생각됐는데 그 다음날 자고 일어나니까 그냥 뭔가 긴가민가하고 그게 아니라 믿음을 지키기 위한 선한 싸움을 하는 거예요. 한번 마음 먹고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라는 소망을 가지면 그대로 견고하게 끊임없이 이제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아무도 뿌리 못 내리면 죽어요. 배추도 죽은 거 있어가지고 뿌리 못 내려서 죽고 또 죽고 두 번 옮기니까 나머지 것들은 이렇게 뿌리를 내리면서 살아나더라고요.
수분을 뿌리 내릴 때 수분을 충분히 이게 공급해 줘야지 이게 뿌리 내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은혜 가운데 충만한 바다의 믿음의 뿌리도 드려요. 내리고 살아가게 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생을 취하고 또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우리가 증인이에요, 증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다 보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증인 삼으세요. 그러니까 기도의 제목과 그 응답 또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증인 삼으시기 위해서 일하시는 거죠. 아니 맨날 기도해도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있으면 다른 사람 만나가지고 무슨 얘기를 해요. 복음 전파의 삶을 어떻게 감당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믿음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더 부어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심을 통해서 뭘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는 곳이 되어야지만이 그것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온전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응답받는 것도 은혜 받는 것도 다 세상 가운데 쉽고 편안함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그것 때문에 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로서 항상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예요.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견고하게, 그래서 항상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믿음 없는 것. 그래서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민수기 14장을 통해서 말씀드렸잖아요. 내 귀에 들린 대로, 14장 28절인가요? 내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을 지키기 위한 말과 행동과 생각들, 이런 것들은 이제 충만하게 체험받고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만 준비되면 나머지 것들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그 믿음 지키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죠. 기도 안 하면 믿음 지킬 수 없어요. 삶을 살아가면서 기도하지 않으면 믿음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이제 믿음의 선순환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전에는 그냥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이 그때 아마 일하셨던 것 같아. 시간 지나고 나면은 뭐 하나님은 많은 부분 일하셨어라고도 하나님께 고백하지만은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 일하신 것 같은데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돌아간다면은 이후의 삶에 있어서는 그 당시 하나님께서 또 지금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들이 날마다 풍성하게 채워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14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루하루 살아가던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시고 인도하심. 그래서 이전에는 한 사람 그냥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어떻게 한 사람 더 세워나갈 수 있을까? 그것보다는 먼저 누군가가 그래도 기도하는 이들이 먼저 앞서서 세워가다 보면, 그들이 먼저 세워져 가다 보면은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체험받고 쓰임받는 사람들을 보게 될 거예요. 일일이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이야기하지 않아도 먼저 쓰임받는 사람들, 이 땅 가운데 교회 공동체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은 먼저 세우실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고 이 교회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소망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믿음의 뿌리를 견고하게 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경험하는 사람들, 예수님 때문에 인생의 행복한 삶을 누리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우실 거예요. 그 이후에 그 나머지 사람들은 그들을 보면서 분명히 따라갈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그 역할을 누가 할 것인가?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하겠죠. 그래서 저도 좀 방법을 바꿔서 다 위로하고 권면하고 날마다 한 사람 한 사람 이거 하기보다는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이들, 그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고 또 그들이 먼저 세워져 가는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이후에 행하실 것에 대해서 바라보려고 해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지키는 거예요. 주님 모시기 기쁨이 되고 정말로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찾으시는 사람. 그래서 믿음의 영역이라는 것이 교회에 와서 정말 이제부터 이 시간 이후에 광염교회에 있어서의 앞으로 이제 제가 생각하고 꿈꾸고 또 앞으로 계획하고자 하는 이 모든 것들, 이 틀 자체를 지금까지 가지고 왔었던 이 모든 것들, 말씀으로 선포된 것들, 또 믿음 생활 이렇게 해야 되고 기도 생활 이렇게 해야 되는 것들이 이제는 구체적으로, 물론 이전에도 하나님께서 많은 일들을 행해 오셨어요. 그분의 방법대로
지금까지 행해 오셨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지금까지 행하셨던 이 많은 일들은 교회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고 살리는 것, 개인적인 일들, 가정에서의, 교회에서의, 또 교회는 교회로서의 틀을 유지하는 것. 어떻게 생각하면은 우리 내부적인 기틀을 다지고 가정으로서의 틀을 다지고 나아가는 것, 그것에 하나님께서 중심을 두셨다고 하면 이후에, 정말 이후에, 이제부터 지금 이 시간 이후로부터의 신앙 공동체, 광염교회 공동체의 온전한 모습은 주변을 향하여서, 또 한국 교회를 향하여서, 이 땅의 복음화, 또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셔야 될 일들 때문에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갈 것에 대해 소망함을 갖는 거죠. 그래서 목회 자체도 이제는 거기에도 중심을 두려고 해요.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일? 어떻게 생각하면은 좀 스스로의 관점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하심 자체를 제한시키진 않았나. 여러분도 그런 부분들을 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이 분명히 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온전히 신뢰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믿음 없이 행동하고 움직인 것이 무엇이 있었는가. 그것에 대해서 바라보면서 그리스도 예수 주님 아닌 것들에 대해서 버리고자 하는 그 삶의 중심이 먼저 있어야 되는 거죠. 15절 봅니다.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한 주권자시며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시오. 기약이 이르면 그분이 나타나심을 보이신대요. 듣고자 하는 자, 보고자 하는 자, 알고자 하는 자, 그들에게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보고 듣고 알려주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기약이 이르면 마지막에 주님의 재림의 때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재림도 중요하지만 먼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이들을 정말 그리스도 예수 주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없는 그들이 있잖아요.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고 비치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그 분명한 소망함과 기대함을 가지고 살아가게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주권자시고 왕이시고 주인이시래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여정, 지금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 주인 되셔서 일하시고 있습니까? 하나님 주인이 맞습니까? 우리 삶에 있어서? 주인을 주인으로서 대하고 인정하고 나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은혜 받고 평강함의 삶은 하나님께서 주인께서 주셔야 돼요. 주께서 주셔야 돼요. 안 주시면 아무것도 누릴 수가 없어요. 안 주시면 가지고 있는 것도 다 뺏겨요. 네? 안 주시면 뺏긴다니까요. 아버지께서 주셔야지만이 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아버지께서 주권자시고 왕이시고 주인이시라는 것은 그분께서 주신다라는 것을 또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아버지께서 주신 것들을 지금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빈의자가 많으면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여지가 아주 많은 거잖아요. 빈자리가 없으면 뭐 당장 지붕 뚫을 수도 없고. 빈자리가 있다는 것은 아버지께서 행하실 것에 대한 소망함. 예? 부족함이 있다는 것은 그분께서 행하실 것에 대한 소망함을 가지고 있다는 거. 그 기대감이 더할 수밖에 없는 이 환경 자체를 이야기하는 거죠. 아버지께서 주인 되심에 대해서 고백하며 나아가는 사람. 그래서 서두에 있어서 믿음이 있는가? 아버지께서 주실 만한 믿음이 있는가? 아니면 믿음 없어가지고 날마다 조마조마하거나 아니면 어느 순간에 믿음 있는 것 같은데 또 삶의 현장을 부딪히다 보면 믿음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 보여지게 되고 하나님 헷갈리는 거죠. 믿음 있는 것 같아서 부어주려고 하는데 생각은 또 딴 데가 있어요. 주려고 하면 딴 데가 있어요. 이게 계속해서 반복되다 보면 이게 안 됐나 보다. 이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주일날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성실한 사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성실한 사람. 주님 보시기에 합한 사람.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경건한 사람. 이 시대 가운데 구별되고자 하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은 그분과 코드를 맞추고 소통하는 사람. 근데 죄 가운데 있고 죄가 죄인지도 모르는 사람에게는 그 코드를 맞출 수가 없잖아요. 16절 마지막 구절 봅니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의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리시다. 하나님 앞에는 죽지 않고 빛이 있으시고 권능, 사람이 감히 우러러 볼 수 없는 빛으로 임하시는 그 권능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교회가 어떤 곳 되길 원하십니까? 지금 이번 주 계속 교회라는 주제를 가지고 계속 말씀드리는데 교회가 어떤 곳 되기를 원하십니까? 교회. 그래서 어떤 교회 다니고 싶으세요? 어떤 교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곳. 하나님이 행하셨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는 곳. 그분께서 공급하신 가운데 새 힘을 얻는 곳. 그분 때문에 정말로 하루하루 살 소망이 있는 곳.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오히려 하나님이 행하실 것에 대한 소망함과 기대함이 있는 것. 그게 아니면 뭐가 돼요? 아, 해봤는데 안 되는구나. 상처만 남고. 아, 말씀이 된다고 했는데 왜 안 되지? 이거 머뭇거리다 보면은 믿음의 견고함이 없으면 날마다 의심이 생기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가장 안타까운 삶이 어떤 삶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꿈꾸다가 끝나는 인생. 꿈꾸다 끝난 인생이 가장 안타까운 거예요. 앞으로 남겨진 삶을 어떻게 살고 싶으세요? 꿈꾸다 끝나고 싶으세요? 아니면 날마다 주님을 간증하는 삶. 하나님께서 행하셨더라고는 소망함과 기대함. 그 소망은 어떻게 생겨요? 아버지께서 주인 되시고 하나님 내 삶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소망과 기대함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 내가 할 수 없는 거 하나님 아시잖아요. 무슨 일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행하셔야지만이 내가 그래도 세상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거 주님 아시잖아요. 그거 바라보며 사는 거죠. 아버지 앞에 성실하고 겸손함으로 나아가면 아버지께서 사용하십니다. 소망함이 좀 생기세요? 소망함? 기대함과 소망함이 좀 생기십니까? 이제부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전심을 향해 기도하고 소망이 소망으로 끝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아버지 앞에 간구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 승리하기 위해서는 주의 음성 들어야 돼요. 아버지 음성 듣고 음성대로 움직이고 반응했더니 아, 주님께서 마음에 감동 주시는 대로 하나님은 성실하게 그 약속을 지키시는구나. 그것에 대해서 남 얘기 들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이 그것을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되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지키고 살아가는 거, 기도하는 것이 그때부터는 더 기쁨과 소망이 생기고 새 먹고 나아가게 됩니다. 들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만나고 인도하심마다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의 선순환인 거예요. 삶의 여정 가운데 주님께서 허락하실 것에 대한 소망함과 기대함.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주께서 이 한 주간 남겨진 삶의 여정 가운데 무엇을 행하실까? 저도 내일부터 조금씩 시간 내서 교회 설계도도 좀 그려보고 교회 건축 박람회에 있으면은 에휴 뭐 별로 그동안 별로 확 와닿질 않아가지고 그냥 별로 이렇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는데 나중에 기회 되면 그런 데도 한번 가보고 어쨌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모르지만은 모든 것이 다 믿음의 행동과 연결되어야 되는 거죠. 행함 자체가 어디를 가도 무엇을 해도 무슨 말을 해도 다 믿음과 연결되어 있는 것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돼요. 하고 싶은 것 하고 하기 싫은 거 안 하는 삶이 아니라 내 삶의 행동이 믿음과 연결되어 살아가는 것. 그래서 먼저 믿음이 우리가 먼저 준비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건축이든 세일을 하든 뭐 사업을 뭘 하든지 간에 먼저 믿음이 준비되어야지만이 그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보일 수밖에 없는 삶의 순간순간,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순간순간이 내 인간적인 생각 가지고는 힘들고 어렵지만 그 순간, 고난과 아픔의 순간이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큰 유익의 순간인가. 그것 때문에 믿음의 고백이 나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주님 바라보시고 어쨌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 좋은 신앙의 모델들이 교회에 있게 되길 원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저는 전심으로 기도하려고 해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래도 예배 가운데 참여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길 바라고, 또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 행하신 일들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또 기도하는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이 교회 가운데 더 소문이 나서,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믿음으로, 믿음을 견고히 하고 기도하는 이들 향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행하시는가, 그것을 은혜 가운데 그것들이 나눠졌을 때에 아버지께서는 더 큰 역사를 이루시고, 또 우리 교회 가운데 그와 같은 신앙 간증에 모여지게 되면 또 주변에 있는 교회들, 또 다른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그와 같이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힘쓸 거예요. 소망을 발견하기 힘들고,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 사람 한 사람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몰라서 방황하고 있는 수많은 이들이 존재하는 이때에 기쁨과 소망함 가지고 쓰임받고 나아가는 것, 그것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삶이 행복하고 믿음 생활이 행복하고, 나중에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내 일생의 삶이 예수님 때문에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더해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그분 허락하신 은혜를 소유하고 믿음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도록 주께 간구하고 새해 먹고 쓰임받는 존귀한 삶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의 사랑과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행하실 것에 대한 소망함이 있습니다. 교회를 향해서 각각의 가정마다, 사업체마다, 일터마다 아버지께서 행하실 것에 대한 소망함이 있습니다. 주님, 지금까지도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셨는데 앞으로 얼마나 큰 은혜로 우리에게 부어줄지 소망함이 있습니다. 기도로서 하나님 허락하신 그 풍성한 은혜를 받을 만한 그릇이 준비되게 하시고, 날마다 기쁨과 소망 가운데 주의 영광에서 쓰임받고 아버지께서 모든 것 은혜 가운데 채우시고 인도하심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관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왕 되시고 주인 되시고 주권자 되시오니 이 시간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